저는 재창조된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구원받은 것, 오늘 또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재창조라는 것은 그 어떤 인간의 힘, 방법, 능력, 그걸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이제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운명, 이것은요 돈으로 바꿀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좋은 환경 가지고 바꿀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서도 세상은 발전하는데 인생의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는, 영적 병은 더 많아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오직 그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망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복음 주셨는데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누리는 자, 이제 그 누리는 그 개인에게 또 누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평안히 누려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뭔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이래 사람들은 뭔가 의지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로잡고 우울하게 만들고 뭔가 그 잡히게 만들고 이끌리게 만들고 노예되게 만들고 포로되게 만드는 그런 그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인간 행복이 없어요. 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고 24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늘 24 오직 그리스도, 이제 이걸 누리게 되어지면은 어느 날 보면은 내가 많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요 그런 불평의 입이 찬양이 나옵니다. 렘넌트 24 아까 찬양하고 뭐 율동 다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 원망했던 인생이요 불평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아까 그 누가복음 이제 말씀에 봤는데 삭개오처럼 오직 돈만 알던 인생이었잖아요. 인정사정 없어요. 돈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는 그게 목적이 돼서 그것만 위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리라, 유하리라. 그러니까 뽕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서요 예수님 아주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면서 이제 내가 이제 내게 있는 돈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남 피해를 줘서 뺏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런 핍박자였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제는 이 증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빌립,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어부 잡고 고기 잡던 그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요 나를 따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는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내 앞에 홍해도 있을 있고 광야도 있고 여리고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요 나는 안 돼 있구나, 나는 망했구나,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불신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이 복음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복음 붙잡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이제는 그때 그 순간, 그래서 그리스도 누릴 때,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때 내 수준과는 관계없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이미 여러분과 저는 재창조의 축복을 받았는데 받은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이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상구삼 늘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나에게 주신 것을 평안하게 누릴 때 뭘 어떻게 누려요? 기도로, 생각으로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 할 때, 고백할 때, 누릴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신앙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내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치유가 일어나요.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이제 그 육신 치유, 그 이제는 경제 치유, 모든 치유가 종합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껏 누려서 재창조의 축복이 임해서 이제 여러분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그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만남이든 사업장이든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누릴 때 그 빼앗겼던 잃었던 것들 이제 그것에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에 빛을 발할 때 나라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자식들은 다 뿔을 끌려고 했을 때 빛을 발할 때 내 자식들이 안겨 올 것이고, 이제 다시스의 배가 이제는 그 이방인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발하면은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 내가 이 성을 고쳐 낫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이고 복음 누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주신 축복 누립시다. 그래서 오전 언약이 뭡니까? 이제는 그 재창조의 축복으로 재창조의 역사로 237이 되게 하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재창조의 축복 누리면은 237이 되게 하시겠다. 오후 예배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재창조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237이 되어집니다. 237 변화가, 237 치유가, 237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축복 누리고, 자 오늘은요 237 전도를 위한 비밀 7번째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에는 재창조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 237 전도가 되려면은 재창조가 되어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재창조가 되게 하신다. 재창조는 막 그냥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도 재창조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상태가 되고 예배가 되는 상태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제 영적 독립도 되어지고, 이제 내 것을 위해서만 막 그냥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싸우고 경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역발상을 하게 되어지고, 내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살리는 삶, 어떻게 하면은 협력하게 되어지고 완네스가 되게 하는 이 삶을 살까, 시너지의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이 축복 드립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재창조라는 것은요, 마귀의 종로 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재창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자고, 그리고 나 중심 그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제 역발상을 하면서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이제 사는 것이 재창조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재창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재창조가 되려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인생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내게 가정의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나 그래서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이 평안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럴 때 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체험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 관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요, 영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느껴지고 보여져요. 이렇게 보면은 많이 치유되었고 참 성장하였고 많아 변화가 되었구나. 전 그게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이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즐겨하시고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속극 보다가 웃고 눈물도 흘리고 막 하는 감동받아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인색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감각이 없어지고 참 이제 이런 기쁨도 잃어버리고 이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무뎌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은요, 그 감사가 연속곡 보다가 눈물도 나는데 우리가 진짜 이제 그 구원에 대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이제 사람은 다 나를 버리고 사람들은 나를 다 무시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과 깊은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자, 재창조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이제 어느서든지 살아남고 독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창조자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까 우리 장성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그것은 나 혼자라도 모여 있을 때도 내 어떤 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내가 약해도 함께 하시고 내 무능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누릴 때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자의 삶이요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삶을 누리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복음 놓치고 현실 보고 상황 보고 세상 보고 자꾸 거기에 빠지게 만들지만은 그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한 원한 상처가 될 만한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것에 잡혀서 원망 속에서 평생 시달리다가 산 게 아니고 시달리며 산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고 누리면은 승리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21절에 보면은 그러하오나 상황이 현실이 어렵지만은 나를 무너뜨리고자 나를 죽이려 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이래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의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복음 가진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또 내 안에 그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이 속일 수 있지만은 복음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그게 이기게 하시고 정복되게 하시고 그감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자, 전도자의 삶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시편 23편 4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명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를 흔들리지 않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부터 모든 걸 받으려면 외로워요.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성도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이제 만족이 없어요. 또 다 얻을 수 없어요. 이제 그러나 진짜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누리면은요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어지고 이기게 됩니다. 인간 관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막 살려는 게 아니고 이제 상경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우리가 여러분이요 이제 슬프지 말고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사람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사랑을 은혜를 여러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릴 때 우리는 여러분이요 승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승리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 쫓기면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이 시편 23편은.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거면 나를 지키는 자고 보호하시는 자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여기에 대한 고백을 한 겁니다. 재창조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 역발상을 하면서 시너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은 창세기 3장 6장에요 11장에요 인생이 무너지게 망하게 하는 근본입니다. 이게 여기에 걸리면은 인생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 되어지면은 안 바뀌면은요 이제 신앙생활 실패하게 되어지고 인생 실패하게 되어져요. 이것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치우고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바뀌어요. 복음은요 내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지고 이제 물질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 중심으로 바뀌고 또 이제 그 어떤 내 성공 중심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증인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중심, 성중심의 삶에서 또 이제는 역발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삶이 치유되어지면은 역발상이 되어져. 이제는 선택하는 것,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세상 이기기 위해서 막 경쟁하고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복음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승리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가 이제는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왕이 절하라고 해요. 우상에 절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래 다니엘 세 친구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그 왕의 신에 세워진 신상에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선택하는데 자기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알았습니다. 절하지요 하고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불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제 복음을 믿음을 선택하면은 결국은 처음에는 손해는 같지만은 결국은 주역이 되어지고 승리자가 됩니다. 그 한 주간도 여러분 이렇게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역발상이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는요 시너지가 되어져서 그 사람 가는 곳마다 협력하는 자가 되어지고 돕는 자가 되어지고 화해가 일어나도록 해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분쟁 메이커가 아니고 여러분은 이제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서로 협력되게 하고 만들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그게 가족이든 가정이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그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던 우리를 화목되게 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그 재앙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뭡니까? 그 흑암 현장에 내 역할을 찾지 못하고 나에게 축복을 못 누리고 내 유익 저 사람 만나서 아니면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내게 재미가 없고 내가 행복이 없고 뭔가 이렇게 되겠지. 모든 기준이 뭐요? 내 기준이 되어져. 그러면은요 그 사람요 이 땅에 만족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놈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복음 붙잡고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누릴 때 다 그 어떤 사람이든 이래 축복이 되어지고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시너지의 역할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 직분, 그 역할, 그 사명, 또 99절에도 이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게 뭐겠어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갖고 살고 재창조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위기를 기회로 보면서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로 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처럼. 또 위기,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면 감옥에 갇히는 위기가 왔어요. 그때도 이제 이들은요 역발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기도의 비밀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망했다고 이런 생각했죠. 그러나 요셉은 내 인생은 망하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 끝나지 않았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를 다시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역발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제는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속지 말고 이제 우리는 이 복음 갖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쟁하지 않고 도와주는 삶이 되어지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자, 재창조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이제는 이제 일대지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 독립이 되고 역발상이 되고 시너지가 되어지고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경쟁하지 않는 이런 무경쟁을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한 주간 어떻게 하면 되지? 자, 아무도 모르는 영적 사실을 알고 혼자 설 수 있는 영적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힘을 갖고 있으면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현실을 가지고 살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영적 사정,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이제는 시공을 초래해서 역사하시는 지금 이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누리고 빛을 바라면 어둠은 흑암은 사단은 떠나간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자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누려야 영적 독립이 되어집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린다는 영적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겠고요. 또 창조주 하나님과 절대 주권과 영적 사실을 믿으면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이 되는 거예요.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땅이 광야 땅이든 그 땅이 지금 이제는 어느 곳에든지 그 요셉처럼 다윗처럼 또 다니엘처럼 이런 어떤 현장이든 흔들리지 않고 살고 강단 메시지 따라가면은요 이래 영적 사실이 믿어지면서 혼자 설 수 있는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 내가 누구지? 나를 찾게 되어지고 이제 그 구원받은 나는 어떤 존재지? 제 창조자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나를 찾고 누리는 내 인생의 방향을 찾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갖고 강단 말씀 따라가면은 여러분은 영적 독립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사람과 반대로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이죠. 이제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생각하는 역발상을 하면서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이래 삶의 중심이 다르다. 삶의 방향이 다르다. 그 세상 사람 60만을 위해서 선택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고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믿고 영적 독립이 되는 사람은요 역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현실이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거는 뭐 하늘로 날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상태예요. 망한 상태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때 모세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도 이 상황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로 믿고 거기에서 이제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질 때 오늘 모세의 생각대로 그 수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대로 된 게 아니고 이제는 믿음 가진 복음 가진 그 모세의 생각대로 되어진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 복음 갖고 한 주간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역발상 하나님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역발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뭐예요? 복음 없는 사람들.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원탕을 풀지하며 사나우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온갖 그 이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따라가지 않고 복음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역발상이 되어지고 이제는 믿음 택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한 것처럼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붙잡고 사시고 여러분은요 내 삶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가정에 필요하고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안진뱅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 사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메시지를 주고 포럼을 하고 그게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런 시너지의 역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축복을 누리고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위기를 기회로 보며 싸우거나 경쟁하지 않고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음식도 여러분이 이제 몸에 맞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여러분 생활 습관을 이제 갖는 게 뭡니까? 내 몸을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힘을 있어야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전략을 알고 사단에 잡히지 않고 그런 시험을 이기게 되어지고 거기에 묶인 자들을 잡힌 자를 건져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우리는 이 복음 갖고 여러분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누리고 승리해야 되겠죠. 영적 독립이 되고 역발상이 되면은요 이제 위기가 기회로 보이는 겁니다. 나는 망했다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갖고 다시 언약 붙잡고 나를 그런 그 갱신하고 나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요. 근본부터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리는 그 근본부터. 그래서 우리가 기본, 근본이 바로 되어져야 올바른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갖고 역발상을 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역발상을 함으로써 그 현장에 주역이 되어진 것이고요. 자,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은요,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이기게 되어지고 이끄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싸우면은요, 이겨도 지고 져도 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과 싸우면은 거기에 분명히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겼지만 진 사람은요, 나를 원수로 삼아요. 우리가 그런 육신 싸움이 아니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하면은 나도 살고 상대도 살게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 막 사람들과 경쟁해서 막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손가락질 받고 이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참 뭔가 이제 멋있는 사람이다, 여유가 있고 좀 배려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주위에서 여러분 이런 인정을 좀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발상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경쟁하지 않고 시너지의 축복을 갖고 살고 이제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경쟁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갖고 한 주간 힘을 가지고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다리오 왕이 아끼는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의인을 찍었으니까 명령이니까 사자굴에 넣었지만은 그 다니엘을 항상 이제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저녁에 기다렸다가 아침에 일찍 가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에 능하셨느냐? 소리가 있으면 사는 거고 소리가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여 만세수라 없어서 다니엘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기뻐가지고 그 돌을 굴려내고 이 다니엘을 이끌어낸 거예요. 살아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말씀 따라서 이제 한번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에, 생각의 마음의 현장에 재창조의 축복,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있길 바라고 이제 내 수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도전하고 이제는 내 목표를 위해서 그 내 이익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진짜 237 영원 구원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마음 담고 헌신해서 모든 곳에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자, 재창조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이 오직되어져 세상에 어떤 유혹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도 유혹도 많이 옵니다. 자꾸 거기에 빠지게 하려고. 자,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은 보디발 부인이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이런 이제 그 음란에 또 이제는 물질에 세상 어떤 유혹에 시험에 끊임없이 이런 유혹과 시험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 갖고 있지 않으면은요 100% 당합니다. 복음 있어도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요 거기에 이끌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유혹도 한 주간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갖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유일성의 축복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이제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듣더라. 그리고서 31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간수가 와서 나도 이제 당신으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이런 응답이 있고요.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과 파수꾼과 안테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내가 복음 갖고 복음 드리면은 내가 살고 내가 살면은 또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악인 말교회 모든 성도들 한 주간 하나님을 누림으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림으로써 하나님 이제 그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며, 또 우리 성도들 이제 만남과 하는 일을 통해서 237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이제 24하길 원합니다. 그 언약 붙잡고 입사하는 그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래 치유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운동이 일어나도록 재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